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환경에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또 이 오늘을 이후로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의 가신 길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묵상에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열심을 내셔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지난 시간부터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순종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되는지를 조금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입성하신 후에 주님은 그냥 입성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뭐라고요? 네가 하는 이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님 대답하시면서 이들의 악한 모습 속에 주님이 첫 번째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깊이 많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한 아버지가 있는데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한테 얘야, 네가 포도원에 나가 일을 좀 할래?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좋다고 알겠다고 하고서 이 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얘야, 너 포도원에 형이 갔는데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은 싫다고 합니다. 너무 귀찮고 내가 종들도 있고 많은 일꾼도 있을 텐데 왜 나를 보내냐, 이런 어떤 그런 의문점이 있었겠죠. 어쨌든 아버지의 말에도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말하고 안 나갔던 둘째 아들은 마음이 껄끄러워지고 뭔가 불편해져서 뉘우치고 일하러 나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또 대답은 두 번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전한 의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의 도를 전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러한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그러한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회개의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도 이들은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배척받았던 세리나 창녀나 또 그때 당시에 약한 자들, 어떤 그런 죄인으로 이렇게 또 연약한 자들로 이렇게 구별됐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 좌절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게 살아갔는지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알기만 했을 뿐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보면 이 율법에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개념의 그런 지도자들보다는 이 종교적인 개념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인 부분들은 무너져 있었겠죠. 어떤 나라를 이루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있어서 그 모든 그 안에서 유대인의 어떤 배경에 따라 율법적인 적용과 사회를 구성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잘 알았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화를 보면 잘 안다고 해서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잘 안다고 해서 순종까지 다 이어지지 않아요.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죠?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라서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기만 했어요. 대답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알기만 이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된 일을 하지 말아라.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어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때는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인데 대답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막상 삶의 영역에서 자세히 가까이 가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둘째 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잖아요. 세리도 그렇고 창녀도 그렇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꼬여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호의롭게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대답을 이렇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은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일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순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성을 거기서 머무르고 죄책감으로 머물려 놓고 나는 못했어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항상 그 떠올리잖아요. 어제도 이제 리더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 항상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떠올려요. 계속 떠올려서 예전에 잘못을 이렇게 회개했던 것도 다시 떠올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감을 주는 죄의식이 어디에 있냐면 도덕적인 잘잘못에 우리의 죄책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도덕적인 잘잘못에 죄책감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를 행하게 하실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혹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도구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아무런 꿈을 주님을 향해서 꾸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죄예요. 그는 도덕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그는 영적인 큰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포도원이라는 것을 그 비전을 주셨느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포도원이 내게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길이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라고 해놓고도 그 도를 바라보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할 때는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일상과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 회개를 할 때는 여러분 도덕적인 죄 물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도덕적인 것들에 잘못이 있다면 회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뉘우치고 그것은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바른 인성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일들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1차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영적인 일의 형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종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으면 방주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주의 말씀 그러셨어요.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의롭게 보이는 노아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언제 갈래요? 곧 갈게요. 그럼 며칠 지나서 또 언제 갈래요? 간다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미뤘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갈 생각이 없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에 이 믿음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을 받고 행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 예배의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삶을 터치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닌,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선택의 영역이에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각자의 몫인 것이죠. 저도 똑같이 제 학생의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의 도구로서의 어떤 삶의 그런 이렇게 부르심에 저는 아멘으로 순종했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답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닌 다른 같이 있었던 은혜 받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또한 저의 친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모두가 눈이 되고 모두가 눈썹이 되고 모두가 목이 되고 모두가 손이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리가 될 수는 없어요. 맡겨진 그런 몫이 여러분들의 삶의 몫이 보여질 때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과 연합된 삶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증명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율법의 경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리더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율법은 경계입니까? 통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모세오경과 여러 가지 어떤 설교를 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경계입니까? 아니면 그 유대인들을 통제하는 통제 수단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율법은 경계입니다. 이 금을 넘으면 죄야. 이것을 넘어서면 죄야. 사람의 마음의 도덕성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이라고 경계를 지어준 거예요. 그건 통제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율법을 범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율법은 범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통제하시지 않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경계를 그어놓고 그들이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은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예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죄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죄를 죄답게 하는 그런 경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도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놀라운 은혜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그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실천해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행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되겠니?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사람 사는 어떤 방법이지 왜 그런 것들을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해. 주님 사랑이시라면서 다 이해해 주시지 그걸 이해해도 못해 주실 그런 분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니?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요. 세상에는 합리적인 것들을 판단하라고.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제 친구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그런 행위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가지고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잘 반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런 것도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마음 중요하죠. 마음 중요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러한 관계와 형성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게 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명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이유, 누군가의 어떤 관계적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들을 허술하게 여기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결국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네가 해봤지 않냐 하면서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면 될 텐데.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예배 형식을 막 비판하는 거죠. 해외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다 그렇게 자기 삶을 살다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에도 드리고 토요 그때 당시엔 청년 예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안 하지만 우리 기도회도 하지만은 근데 토요 예배도 드리고 다음 세대 예배 드리고 막 가면서 섬기면서 아주 교회에서 막 힘들게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또 어리고 또 거기에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지금에 와서 저는 그 친구의 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빈도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빈도수의 부분은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관계가 빈도수가 점점 멀어지고 할수록 빈도수가 작아지겠죠. 만남의 즐거움들이 멀리 떨어질수록 더 즐거움이 사그라들겠죠. 물론 그걸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그런 어떤 형식대로 나타냈어요. 매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그러한 주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더 먼저 그 관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주님의 여전히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약속들이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40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대요. 지금 50대세요. 근데 그동안에 자기는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며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품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40살에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순종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아들은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야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은 불순종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돌이켜서 행하였어요.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어요. 결국 순종은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종에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주님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주님이 지금 두 아들의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면서 그 비유를 통해 누구를 책망하고 계세요? 유대인과 유대의 종교자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는 안 할 거면서 남은 잘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그렇게 못할 거면서 남에게는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때의 유대의 지도자들. 그것을 지금 굉장히 지적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죠? 자기는 안 할 거면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며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뜻해요? 불순종이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뜻하겠죠.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죄인을 만들어 버렸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다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이유가 불순종으로부터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회복하고 주의 도를 따라 주님의 도를 깨닫는 일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 주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 잔이 내게 와서 내가 이 독배를 마셔야 되는 그런 잔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 거절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혹시나 이 중에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각자의 이유들이 다르겠지만, 이제까지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막 전화가 와야 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혹시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제자의, 주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만 매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 삶은 잘못되었다고 난 용서해달라고 항상 용서만 빌다가 뭔가 시험을 치른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후회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삶의 어떤 그런 연약함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그런 반복적인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런 십자가의 고통, 아니 채찍의 고통, 삶의 고난의 고통들을 짊어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묵상하며 주님을 좀 더 발견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에 대적하여 일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아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라고. 주님 내가 걸어야 할 길이시라고. 주님이 내가 추구해야 할 진리시라고. 끊임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됩시다. 혹시나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둘째 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